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바울이 1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 보여줘 보세요. 요 사람은 누구를 대상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가 누구냐면 바울하고 그 1장을 보시면 아시지만 소스데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마땅히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죠. 됐어요. 이제 바울은 우리가 아는데 이 소스데네는 참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 소스데네가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소스데네가 어떤 직분자였을까요? 아니, 우리 유경란 권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잘 아세요, 그거를? 제가 잘 아시면은 제가 설교할 게 없잖아요. 질문만 하면 다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 근데 이 회당장이면은 그 당시 그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예요. 유대인들은 유대교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어요. 그 회당의 장이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이 보니까 바울이 우리를 했을 때 바울과 소스데네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설명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회당장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자면 굳이 예를 들자면 제가 이슬람의 그 알라를 설교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회당장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회심하기 전에 바울과 똑같은 위치였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회당장이 이제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그 법정에 세워놓고 막 구타를 합니다. 때리기도 해요. 왜 배교를 했느냐? 왜 신앙을 배신을 했느냐? 그래서 그 고린도 법정에서 이 소스데네가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이 회당장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회당장인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같이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마땅히 바울과 소스데네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소스데네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소스데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로서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바울과 이 소스데네 이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둘 다 똑같이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손가락 뒤집어지듯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의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부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바울과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다.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충성. 어렵지 않죠? 주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생각,
내 이론, 내 판단 내세우는 게 아니고 주인의 말씀 앞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이잖아요. 충성.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소스데네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이 충성을 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바울은 누구이고 소스데네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의 사명은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면 이 바울과 소스데네는 지금 누가 돼야 될까? 신학교를 나와서 저처럼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 전도사가 목사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맡은 자이고 충성을 해야 할 사람들인가? 그렇지는 않겠죠. 바울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이 젊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알긴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언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까?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나오죠.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다메섹에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서를 받아다가 이제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잡으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시죠. 부르시는 거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이제 사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그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사람은요, 바울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언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말 안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셔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저를 써주시옵소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이죠.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잘 감당했어. 지금 그 사울이 전했던 그 복음, 그 예수님의 이름이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흐르고 있잖아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요. 바울. 하나님의 일꾼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내가 헌신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내가 전도사로 목사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은 그건 순서상 맞지 않습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이건 사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그 상황을 잘 보세요. 베드로가 자신의 일자리를 다 팽개치고 예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이 베드로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먼저 부르셨잖아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로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울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꾼은요, 나의 결단과 헌신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나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떨까요? 그 다음 이렇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 그 바로 또 누구를 부르시냐면 마가복음 1장 19절 보여줘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또 곧 부르시니.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콜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도 사도도 사역자도 사명자도 본질은 내가 먼저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삶을 부르셨을 때 거기에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고 비밀을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직분을 받는 자들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에 우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성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네. 됐어요. 그냥 우리가 성도가 된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습니다. 바울,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됐듯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나에게 사명 주셔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죠. 그것이 성도.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바로 사명자들이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 바울이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달란트만 다를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달란트만 다를 뿐이죠.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고, 저는요 절대 피아노나 키보드에 앉아서 반주를 못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과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반주자로 저렇게 찬양을 하는 아름다운 반주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절대 저거 못합니다. 저는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만 하지 우리 이원석 장로님처럼 건물을 이렇게 유지하는 방법도 몰라요. 제가 못을 하면 제 손을 찍지 못을 찍지는 못해요.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달란트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불러주신 거죠. 저는 헌금을 계산하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몇 년을 교회 재정을 맡았는데 정말 제일 힘들었습니다. 제 사역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헌금 관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 강신대 장로님하고 지금 우리 재정부 권사님, 집사님들이 거의 10년 가까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보고 재정 맡으러 가면 저는 아마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이 있는 거죠. 저보고 2층 가가지고 밥하고 반찬 만들라고 해보세요. 전 못합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내하고 제 아들이 제가 만들어준 걸 절대 안 먹어요. 왜 안 먹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없어요. 음식 만드는 거에서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어제도 아들한테 라면을 끓여줬는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싱겁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맞췄는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재능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이 달란트라도 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귀한 달란트를 하나님 주신 거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에게 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 주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역할만 다르고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대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2절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저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말씀에 충성을 다할 때,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자,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4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절에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사람에게 칭찬받아 보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냥 허공에 한번 듣고 나면 사라지는 그 말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3절과 4절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명자로서 성도로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말에 듣지 마라. 세상 판단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사람들의 판단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주신 사명 이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이 달란트, 이것을 최선을 다해 지키며 충성하며 살아갈 때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우리 몇 분들에게 칭찬을 하지만 제 칭찬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그 놀라운 면류관, 그 상급, 그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강대상에서 설교한다고 신학교 나와서 이렇게 목사 안수 받았다고 사명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그 사람이 사명자이고 그 사람이 일꾼입니다. 누구일까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다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죠. 충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이 사명들을 충성하며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칭찬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사명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들죠. 어렵죠.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우리 표영선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우리 표영선 권사님도 새벽 6시 반에 출근하시더라고요. 새벽 6시 반. 우리 한상근 장로님은 6시에 출근하시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일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말이면 좀 쉴만도 한데 주일이면 나오셔가지고 봉사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다 힘드시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말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똑같은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다 어렵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고 다 힘들게 일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데 같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성도로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며 살아갈 때 그곳에서 힘이 되고 그곳에서 은혜가 되고 뚝섬교회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될 것이고 또 우리 뚝섬교회도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귀한 성도의 삶, 이 귀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우리가 허투루 여기지 말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목사면 목사대로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과 집사님이면 그 직분에 맞게 맡은 자의 최선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으니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크게 칭찬하시고 우리 뚝섬교회를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맡겨주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충성으로 그 사명 감당하실 때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